시편 67편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부터 67편에 보면 제목이 있죠. 제목부터 7절까지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게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때에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감사이고 또 무엇에 대한 찬송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감사의 내용,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4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히 심판하신다는 것과 또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공평히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데 이것을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판단하시죠. 그런데 이 판단하실 때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여기 보면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공평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를 선물을 준다든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치우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게, 정직하게, 평평하게 다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판단하는 것을 찬송하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찬송해야 되는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였다. 그래서 선민 사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한다. 이것은 상당히
잘 적응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판단하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노래하라는 거예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너희들은 이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정직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4절에 보면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냐. 여기 보면 후반부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다스린다. 그런데 이제 번역이 다스린다인데 실질적으로 이 단어는 인도한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구절에서 다 인도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한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구절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랑 여기 있는 단어가 같아요. 한번 출애굽기 15장 13절 어떻게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예.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때 인도한다라고 할 때,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그리고 보통 이 단어 나하라는 단어를 쓰면은 다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것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4절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 똑같은 인도함을 누구에게 끼치냐면 땅 위의 나라들에게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인도하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인도함 받은 것처럼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판단하실 때는요, 그 방법이 정직하게 판단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이것이 왜 내가 어떤 사람을 인도하면서 길을 갈 때 강압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은혜롭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가? 다시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백성을 인도했다. 즉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의 방식은 뭐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 인자로 백성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했는데 그 방식대로 모든 민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 40년 동안
이러한 경험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값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저런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상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백성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 초막절의 의미거든요. 초막을 짓는 이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3절에 보면은 초막절의 요 내용이 나오는데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초막을 거주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여기도 보면 인도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자, 그런데 이 원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들에게도 있어요. 모든 나라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자하심으로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생도,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때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 외에도 또 무엇이 있냐면,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인도하면서 이들의 의식주를 책임진다는 것도 있어요. 그냥 갈 바를 알려주고 저기로 가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면서 우리는 마셔야 되고, 우리는 먹어야 되고, 우리는 입어야 되고, 우리는 자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이러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사실은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메추라기로,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물을 터뜨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육체가 가져야 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어디 목초 지역으로 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목자가 양떼들을 나하한다, 인도한다, 돌본다. 이것도 이 단어인데,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하라고 하는 거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이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 백성은 양떼가 되어서 비유해서 쓴 말씀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한다. 마치 뭐처럼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한다. 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너희들은 모든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무엇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을, 인도하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래해야 돼요. 이것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행위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인도해 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송의 내용, 감사의 내용,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이에요. 시편 67편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이 내용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7편은요. 모든 민족들이 이 부분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찬송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구절을 썼습니다. 어디 썼냐면 3절과 5절에 보면 똑같이 썼어요. 우리 다 함께 67편 3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보면 계속 찬송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3절도 찬송하게 하십시오. 5절도 찬송하게 하시고 4절은 기쁘게 노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도대체 찬송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금방 우리가 봤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죠. 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 있고 난 다음이 인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았는데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느냐? 구원이 있었거든요. 먼저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구원이 있고 나서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무엇을 노래해야 될 것이냐?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되는데 구원도 그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구원의 그 원리가 이번에는 어디에 있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도함이 있다는 거죠. 이 2절 다시 말씀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온 땅 위에 모든 나라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언제 있었냐면 한참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땅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 이사야 말씀에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예언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어떤 그 구원의 어떤 그 열기 안에, 그 구원을 만들어 놓은 그 시온산 안에, 성전 안에 누가 모이느냐? 모든 만방이 모인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곧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만방에게 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말씀에도 모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방이 믿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7장 37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절 끝날이 곧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초막절은 구원하고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 그 초막절에 예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만방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함으로써 이사야서에서 그 예언한 모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실행에 옮기시죠. 그 예언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언제요?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 구원이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 이 내 영혼 구원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또 박수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러한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요? 마치 양이 양떼에게 섬세하게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67편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3절과 5절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3절과 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이든 5절이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찬송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열어보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두카,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왜 알다라는 단어 있죠. 알다, 야다는 또 다른 발음이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야다는 야다 지금 발음이 세고요. 요거는 야다 좀 더 가벼운 발음이에요.
발음이 비슷한데 달라요. 왜 우리 그 옛날부터 설교 말씀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뜻이냐? 야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야다가 아니고 여기는 야다. 좀 가벼운 발음을 내야 되는데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가 4번 사용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야다의 원래 뜻이 있답니다. 야다의 원래 뜻은 야다는 야드, 손에서 나왔고요. 손이 야드고요. 야드에서 야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이 원래 뜻이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는 감사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감사하게 하소서. 왜? 야다는 원래는 감사하다예요. 근데 이 감사하다라는 이 뜻 자체가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손은 뭐예요? 손. 던지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손은 뭐냐 하면 실천을 상징합니다. 내 심장은 내 안 영혼을 상징한다면 요 손은 실천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다라는 이 단어로 감사하다라는 뜻을 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진정한 감사는 뭐냐 하면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고 실천이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거죠.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제가 무언가를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저도 선물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내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감사의 행위거든요. 진정으로 감사할 때는,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낄 때는 뭔가가 있어요. 행위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그 진정한 감사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는데 말로만 감사하다. 이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데 말로만 계속 감사하다. 진짜 감사는 뭔가가 동반되는 거예요. 선물이 동반되든 행위가 동반되든 실천이 동반되든 뭔가 있을 때 그 진정한 감사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행위가 무엇이냐? 감사를 원하세요. 어떤 감사? 실천이 있는 감사. 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 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감사. 실천이 있는 감사. 행위가 있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 67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이냐, 또 찬송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편 23편을 기억하는 것만큼 시편 1편 말씀 다 유명하잖아요.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큼 시편 67편 말씀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67편의 특징이 있어요. 이 67편은요,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하나 세알려 보면 49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개는 7이라고 하는 것이 7번이 있을 때 49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7은 완전수예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7이 또 7개가 사용된 거죠. 49개죠. 그래서 완전, 진짜 완전, 퍼펙트한 말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주제가 뭐예요? 감사거든요. 이 주제가 뭐예요? 찬송이거든요. 노래거든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감사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것이 49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67편 말씀을 불렀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을 노래 불렀어요. 내가
기쁠 때도 이 말씀을 불렀어요. 예배할 때도 이 말씀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시대 때로 돌아가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마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면 성전에서 제일 많이 터져 나왔던 찬송이 바로 이 찬양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67편 말씀. 저는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게 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었다. 무엇으로 인자하심으로.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7편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1절도 복으로 시작하고요. 7절은 복으로 마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67편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자, 이번에는 7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이 복으로 둘러싸여 있는 말씀이에요. 복. 찬송.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과 인도하심. 이것이 짜여져 있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1절의 복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복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적인 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이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가장 최고의 복, 가장 최고의 은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67편 7절에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땅의 복입니다. 볼게요. 6절 말씀.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때의 복은요,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내리는 복과 땅에서 누리는 이 복이 이 67편 말씀을 감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두 가지 방편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는 영적인 복을 주심으로,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11월 달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준비 여러분의 한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평생 이것을 감사하고 노래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